우리가 누가복음 109번째 시간으로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강도 둘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하나씩 같이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오늘 본문에는 해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아람어 표기대로 골고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메섹 성문 바깥 언덕에 위치해 있던 이 골고다는 그 땅에 이 생김새 지형이 해골 모양이다. 그래서 골고다라는 지명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그리고 오늘 계속 반복되는 것, 유대인의 왕, 구원해보아라. 이 반복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의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니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3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셨던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삼국유사라는 책에 보면 원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다가 밤에 어떤 동굴에서 잠을 자다 목이 말라서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 떠서 보니 거기 해골물이라는 걸 알고 구토하고 토해내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돌아갔다 그러는데 안 보면 그렇게 달고 맛있는 물이 보고 나면 썩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로 봤다면 아마 그들의 입을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모르며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마치 한밤중에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이 너무나도 달고 맛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눈을 뜨고 나면 그 썩은 물, 그 더러운 물을 먹었다는 것에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 하는 것은 아침이 되어 그 밝은 모습으로 그 물이 무엇이며 그 바가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했던 죄들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신경질을 냈을까? 후회만 남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눈이 이렇게 돼서 옆에가 보이지 않아요.
앞에가 보이지 않아요. 그걸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 사고와 그리고 내 어떤 경험과 그리고 내 어떤 이 좁은 소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외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23절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지혜 없다고, 자신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하나 어디서 정신 나간 놈 하나 와가지고 저 이상한 짓 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죽는구나. 저 봐라, 결국이 저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IQ가 높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혜로우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대단한 일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이 3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해요? 그 모든 것이 말씀의 성취를 위함이에요.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이신데 내 곁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시편 22편의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백성들이 구경하고 있고 관리들은 비웃고 있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표현이 마가복음 15장 29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웃으면서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려와 봐.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서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다 똑같잖아요.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보이지도 않는 신을 뭐 하려고 믿어? 어디 한번 보여줘봐.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보여줘봐. 세상은 항상 그래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이 사람들이 35절에도 비웃으면서 자신을 구원해라. 그리고 37절에 또 유대인의 왕이여 너를 구원하라. 38절에도 유대인은 아니라 썼다. 39절에도 구원하라. 이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장하신 가운데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세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사단이 시험한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너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정말로 메시아냐?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 그리고 또 뭐예요? 높은 곳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시편의 말씀처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네 발을 받쳐서 땅에 붙지 않게 할 거 아니냐? 증명해봐라 그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처음부터 뭐 하셨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증명해봐라였어요. 마지막이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증명해봐라예요. 예수님의 일평생의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증명. 오늘날의 기독교와 성도들도 마찬가지 세상들이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해봐.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다 때려 붙이고 내려오실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냥 진멸시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참으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참으시고 어떤 일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시는데 왜 우리는 참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해보라는 그 말에 증명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그래 어디 두고 봐라. 네가 나 무시하냐? 내가 이런 힘이 있다 하면서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오죽하면 책 제목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면 그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 마중물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조롱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런 조롱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양편의 강도가 함께 달리는데 그 양편의 강도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39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편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를 꾸짖으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는 말은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 말이 동일한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은 일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간구가 바로 이 간구예요.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에도 49장인가요? 거기 말씀에도 그러시잖아요. 젖먹이 어미가 만일 그 아이를 잃는다 할지라도 잃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 아이를 잃는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왜요? 나는 이 사형수와 같이 사형을 받아 마땅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에 뭐라 그래요?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유는 하나다.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들에게 삶에 바벨론이 수없이 찾아올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한편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과 같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시험하며 유혹할 겁니다. 증명해봐라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